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광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말하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저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믿음과 의심의 차이는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엘리야에 보면 엘리야가 사역을 끝내고 승천한 결과와 엘리사가 그 뒤를 이은 데 대한 기록인데, 엘리야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에녹과 또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로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을 휴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예시의 표 구조인데 엘리사가 영감을 갖전하니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케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증거되기를 원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게 원하시는 건데, 우리에게도 이게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지속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온 말씀이 왕이 곧 죽게 될 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합니다. 엘리야의 왕이 앞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왕이 곧 죽게 될 것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전력과 또 위험에서도 담대히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사명자는 어때야 되는지 열왕기상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왕이 세 번째 59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9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일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9장 들과 그 50인들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멘. 왕 앞에서 엘리야 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꼭 죽게 될 것을 담대히 전하는 말씀입니다. 권력이나 또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히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우리는 완수했던 부분이, 우리 왕 앞에 가면 또 지도자 앞에 가면 마음이 떨리거나 아니면 좋은 말만 할 수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왕이 거축해 담대도 그래도 담대하게 전한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줄 돼야 됩니다. 스승에 대한 엘리사의 태도에 교훈이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엘리사의 태도는 스승의 만리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받고 스승을 따르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보고 자기들 다칠까봐 예수님 버린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타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음이 고난이 와요. 십자가 고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죽음을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말은 우리가 잘 알아, 우리가 좋죠. 근데 거기를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난을 낼 때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숨겨진 보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엘리야에게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또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를 또 호임자로 남겨두는 장면이 남겨두는데 내 3년을 감당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지고 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말을 해줘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걸 감당하는 마음 자세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승천 사건을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종교와 일생 동안 투쟁했던 엘리야가 사역의 최종적인 완성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 우상 섬기는데 우리 요즘에 우리 구종을 세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다 제사상 차려가지고 절을 하고 다 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다 절을 하고 제사상이 그냥 쓰러질 정도로 차려가지고 공경해야지 우리가 후손들 우리가 담대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뒤로는 우리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다 못하게 만들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조상도 몰라봐, 부모도 몰라봐 하면서 굉장히 핍박이 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거를 물리치고 나 예수님 믿겠노라 하면은 집에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혼자 투쟁한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는 우리가 십자가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만 붙들고 간다할 때 얼마나 힘든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여호와는 신앙의 최종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궁극적인 성취를 예표하는 모습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온 세상의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하는 부분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애쓰고 힘썼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일을 시키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믿음과 소망에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기쁨의 성에 동참하기 위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참고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후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아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죠. 주님이 일을 하시는 부분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고, 엘리야를 이제 성찬하신 다음에 또 엘리사를 위해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그 기쁨이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우리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신앙 선배의 삶을 통해서 구속사에 동참하는 길이 생겼어요. 우리가 길을 간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시는 사역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고, 우리 사역이 또 믿음의 후손들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일러 주신 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고 애쓰고 힘써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고 한 뒤에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또 에녹과 엘리사이죠. 에녹과 엘리사는 죽음을 보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엘리야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사단에서 권세에 내버려 두지 않고, 권세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래오래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서 그냥 놔두지 않냐고 직접 회리바람 해가지고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통해서 가니까 또 엘리야를 통해서 가고, 자, 신앙의 선배가 가니까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하는 부분이,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는 부분이 이 열왕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사단에서 권세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직접 자기가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사단의 권세에 내버려 두지 않듯이 우리는 사단에서 많이 사단이 우리한테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한 부분이 우리가 그걸 알고 방해를 이기면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물량까지 이르는데,
방해를 할 때마다 넘어지고 조금 하면은 넘어지고 그러다 그걸 물리치다 보면 세월 다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전지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자리 걸음한 사람이 허다해요. 우리는 믿음에 갖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품에 승천하게 될 우리 예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부분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어요. 또 그의 요구는 더욱 위대하게 구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따를 만한 후계자 되기를 원했어요. 그 갑절의 영감 줘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습니다. 내 갑절의 영감 되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해서 이게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후계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장 좋은 은사를 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어느 은사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리키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로 은사가 여러 가지 다 다르습니다.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그 뜻을 나타낸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취한 것이 있어요. 엘리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주어졌음을 의미한 것이기도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불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입니다. 엘리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대로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교회와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승천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계를 세워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저에게 들어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의심의 그 차이가 있어요. 믿음은 가장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의심은 있어요. 의심. 많은 사람들 의심 있죠. 가장 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믿음은 작은 것이더라도 하나님 하셨다면 영광을 돌려요. 의심은 가장 큰 것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시는데 그 믿음이 작은 사람과 의심이 많은 사람과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봅시다. 믿음과 의심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차이는 믿음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의 길은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믿음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하고 대답하게 됩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요. 네, 믿음은 내가 하고 대답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신 부분이 11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한가? 죄인이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누구든 그 무엇이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만 그 말씀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 알려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험한 세상에 이길 힘이 되기 때문이죠.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난입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험한 세상에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 엘리야가 가면서 회리바람으로 올라가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 에녹도 마찬가지. 죽음을 보지 않냐고 사단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할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뜻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그냥 들림을 받아요. 죽음 보지 아니하고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보여줘. 나한테 너 해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행함이 드러나죠.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서 보죠. 너희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 드린 사람과 있는가 하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외로운 사람도 있고 또 잘됐다 이쯤에 시작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에 그 안에서 내가 그 예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가 있든 간에 나는 예표자로서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여 아버지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관리하지 않으려고 남이 관리는 못해줘요. 그래 우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식대로 그거를 한다면은 의심이 오겠다는 거지요. 내가 의심의 속에 내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이것이 진짜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진짜야 안 해도 그 사람이 그 신임을 얻었더라면 그냥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을 때는 계속 자기 입으로 이거는 진짜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거 가짜였나 보죠.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진리고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돼요. 진리로 산 다음에 아버지 뜻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말씀이 그대로 내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보고 본고로 믿어요. 보고 또 그 사람 아우 저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니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이제는 믿음과 의심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조그만 일에도 한가한 영광 들리고 의심은 많은 거 가져도 영광을 못 돌려요. 그래서 내 안에서 믿음이 창성한 분량까지 있어서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라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님 맞춰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리 바람을 해서 직접 하냐에서 직접 하시는 부분을 보고 또 엘리사가 나도 그렇게 해봤나 나오면서 가서 옷을 취해가지고 똑같이 했더니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탁 했더니 물이 갈라진 것처럼 엘리야가 탁 가서 옷을 갖다 가서 취했더니 물을 갖다 휘저 절었더니 물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뜻으로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